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주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체험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 시간 다시금 주셔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21세기라고 합니다. 그러죠? 벌써 21세기가 시작된 지 22년이나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앞에의 시간을 20세기라고 하죠. 목사님, 당연한 거. 지금이 21세기면 지난 그때는 20세기죠. 그렇습니다. 이 20세기 말에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이라 손꼽는 분 가운데 한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그 책을 보시면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사서 보세요. 무조건 사서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한 여자분을 보았어요. 그분의 이름이 조이입니다. 조이, 기쁨이란 뜻이죠. 이 조이 데이비드맨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 루이스가 그 조이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조이가 그 암과 투병을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막상 아내가 죽죠. 그러자 루이스는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큰 슬픔에 그만 믿음이 상실되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아내와 결혼해서 병수발을 수발을 하던 일, 아내와 지낼 때 그 모든 일이 눈에 담겨 있고 귀에 담겨 있고 가슴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예요. 아내와의 모든 일상생활가 눈앞에 그 잔영으로 남아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그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 날이 깊어지니까 결국 루이스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고함을 질러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의심을 해요. 가슴을 치고 발부둥을 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이거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그래 많은 시간이 갑니다. 결국 루이스는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파종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과정을 헤아려 본 슬픔,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펼쳐내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루이스가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통해서 슬픔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내 삶에 채워서 극복을 해야 하는지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거죠. 헤아려 본 슬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날 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20절 말씀을 쉬운 말로 풀이합니다. 자, 20절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풀이한 말씀을 들으면서 맞춰보세요. 나의 죽음으로 너희는 통곡하는 슬픔에 잠기겠으나 그 슬픔은 잠시 후에 큰 기쁨이 되리라. 이 슬픔 후의 기쁨을 얻기 위해 먼저 슬픔을 파종하라. 슬픔을 받아들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슬픔을 파종을 해야, 먼저 슬픔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채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해석을 해야 기쁨을 얻는다 하십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진 주님의 약속, 그 삶을 누리면서 이 슬픔을 기경하고 슬픔을 파종한 약속된 기쁨의 삶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잠시 잡념을 떨쳐버리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먼저 21절 말씀. 21절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슬픔을 파종하라. 슬픔을 파종하면 창조와 생명의 기쁨을 얻는다. 아멘. 말씀은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근심, 애통, 눈물, 고난, 죽음. 이것은 어느 인간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도 크게 슬퍼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통곡하시며 눈물로 간구하셨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의 증언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21절 예수님은 이 슬픔을 여인의 출산 이전과 여인의 출산 이후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시작합니다. 출산이 임박한 여인은 출산 때의 고통을 생각하고 근심한다, 걱정한다, 두려워 떤다. 우리 가운데 여성분들 대부분이 경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출산한 후에는 아이가 태어남이 너무 기뻐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산고의 고통, 그 산고를 앞두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 떨었던 그 일을 다 잊어버린다. 이처럼 슬픔을 파종하여 창조와 생명의 기쁨을 얻고 삶에 채우며 누려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겪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고난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이 고난, 이 고통, 이 질병의 원인과 의미를 모르고 그냥 속절없이 당한다는 그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민, 근심, 고통, 눈물, 그 죽음의 의미를 안다면, 내가 피눈물을 쏟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생명을 낳는 그 역사에 쓰임받아서 새로운 창조와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것을 안다면 산모처럼 너희 당한 후에 이렇게 선포하며 간증한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내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으로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그 슬픔으로 소리를 죽이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 이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난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그러기에 나는 이 고민과 이 애통과 이 눈물과 이 고난, 이 슬픔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생명, 그 모든 것을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내 삶에 채워주실 그날까지 견딘다. 나는 버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웃음을 활짝 짓는 기쁨의 열매로 채워주시리니 나는 견디고 나는 버티고 그 목적 안에서 마침내 이겨 기뻐하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내가 견디고 이겨내기가 어렵고 힘든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쏟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겨라. 견뎌내라. 조금만 버텨라. 너의 그 슬픔, 너의 그 눈물, 너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까지 버텨라. 그날은 온다. 할렐루야. 두 번째 22절 말씀입니다. 22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슬픔을 파종하면 소망과 임마누엘 임재의 기쁨을 얻게 된다. 아멘. 사람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울며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죽음의 고통이 너무 크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단절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안겨주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절망의 단절이라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22절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22절 집중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슬픔에 잠겨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는 그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의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너희를 근심과 슬픔에 파묻는 그 마지막이 아니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너희를 본다 하십니다. 다시 보리라. 그리고 그 후로는 영원히 함께 하리라. 나와 너는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난다. 성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굿바이, 안녕, 이런 인사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주신 22절 두 번째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임재하심의 기쁨이 담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임재 안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한 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체험되고 있는 말씀의 사건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정말 힘든 고난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외롭다. 너가 슬프다. 너가 지금 가슴을 치고 있다. 거기에서 무너지지 마라. 나 예수님이 너 곁에 있다. 그리고 너를 위로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너의 형편이, 너의 현실이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위로해주고 있음을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해라. 원수가 나를 함몰시키고자 슬픔이 담긴 고난과 환난과 가난과 질병을 안겨줘 준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니 나는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이 소망과 임마누엘의 임재 안에서 슬픔을 이기고 다시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을 내 삶에 채운 성도의 선포입니다. 쫄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소망과 임마누엘의 임재가 지금까지 함께 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23절, 2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곧 예수님의 세 번째 약속입니다. 고난과 애통, 눈물을, 그 슬픔을 주는 고난, 애통, 눈물을 파종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아멘.
고민으로, 근심으로, 애통으로, 눈물로, 죽음으로 슬퍼하면서 여기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저도 그러고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어느 하나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포기하면서 절망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불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극복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부활한 후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차고 넘치리라. 아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민하고 있느냐? 번민에 쌓여 있느냐? 근심에 짓눌려 있느냐? 애통에 눈물을 쏟고 있느냐? 죽음에 겁에 인하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 이것들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다면 먼저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울부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슬픔의 기도는,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슬픔의 기도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어 넘치는 기쁨을 기도하는 그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은 그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내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슬픔과 고난과 질병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낙엽 신자, 낙엽 인생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기도를 회복하여 한 번 더 기도한다, 하나님 울부짖는 성도입니까? 편할 때에는 기도를 잃어버려요.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38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새벽 기도회 때나 이런 때 한번 들여다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38년 전이나 35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과 비교하면 훨씬 더 기도를 안 해요. 솔직히 기도 안 차나요? 세일의 기도에 참여 안 하시잖아요. 새벽 기도에도 썰렁하잖아요. 왜 안 해요? 편하니까요. 기도 안 해도 만사 형통하는 듯 보이는데요. 기도 안 해도 건강한데요. 기도 안 해도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일인데 뭐 기도합니까? 뭐 예배 드려요? 하나님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야 편할 때는 기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피눈물 쏟는 고통과 질병과 슬픔은
기도를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응답을 받아 기쁨의 체험을 간증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아픈 데를 꾹 찔렀는가요? 지난 20세기 말 최고의 지성이라고 손꼽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버트랜드 러셀입니다. 그 러셀이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갈파했어요. 현대인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현대인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미치는 길, 하나는 자살하는 길. 이 두 가지 길밖에는 길이 없다. 그게 현대인의 현주소라는 거죠. 엄밀히 들여보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런 형편에서 나도 슬픔으로, 나도 질병과 고통으로 번복된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말씀에 교훈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과 넘치는 기쁨을 주리라. 아멘.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 예찬 이사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는 간증합니다. 슬픔은, 고난은, 시련은 나에게 기도의 스승입니다. 나의 슬픔이, 나의 질병이, 나의 고통이 기도하라 체근한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고 슬픔을 넘어 기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염없이 슬픔의 눈물을 쏟으면서 안 돼, 이제 끝났어. 포기 직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망하는 슬픔으로 울부짖는 그때에 이렇게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슬픔은 기도를 잊고 살던 저에게 기도 회복의 기회 주심임을 믿습니다. 요나의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울부짖었던 요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응답을 이 죄인에게도 다시금 채워 주옵소서. 이 슬픔이 기도의 스승이 되고 이 고난과 질병과 고통이 기도 무릎을 꿇는 실습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신 말씀의 약속대로 생명과 소망과 응답의 기쁨을 얻어서 살게 하옵소서. 이 생명과 소망과 응답의 기쁨을 얻기 위해 먼저 이 죄인이 슬퍼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새일의 기도회, 금년 들어 두 번째 새일의 기도회를 초청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38년을 지낸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해요. 왜 이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이곳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내가 보고 들으면서 응답하여 그를 살게 해주겠다 하신 말씀의 약속을 잡았기 때문이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족과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합시다. 저녁 시간에 퇴근하여 몸도 씻고 저녁도 먹어서 몸이 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장로 한수집사 권사는 2번, 세일의 기도 동안에 2번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저녁 기도에 참여해 주세요. 가정에서 정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기도라도 해 주세요. 기도회에서 산다는 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살게 되었잖아요. 그 은혜를 다시금 채워야 해요. 그 은혜의 체험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이름은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주세요. 소망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에요. 333.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쉬운 말로 풀어 봉독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말씀을 경청하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산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슬픔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성산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성산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근심 대신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성산의 백성을 가리키며 저들은, 성산의 백성들은 의의 나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나무다. 칭송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확증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경청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노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마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심히 슬픕니다. 불쌍히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슬픔을 파종하면 창조와 생명을 얻고 소망과 임재하심 안에서 살게 되고 기도 응답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슬픔 대신 화관과 기쁨과 찬송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